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291년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게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네. 그래요. 날씨가 참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들의 마음도 이 날씨처럼 아름답습니까? 좋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부활신앙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 힘냅시다. 우리 교단은 예장 통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장 합동 측이 106회 총회가 은혜로운 동행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용인에 있는 새 에덴 교회 이 소광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이 소광석 목사께서 본교회에 설교하시면서 그랬대요. 내가 순복음교회 여의도 그리고 또한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거기 가서 설교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 우리 교회는 아직도 동네 교회다. 동네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작다라는 거죠. 근데 새든 교회는요 초대형 교회예요. 근데 나는 소망이 그런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예배당 짓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행기도 운동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라는 분이 이번에 참 존경도 많이 받고요. 요즘 이제 이 교인들을 이 교회도 초대형 교회예요. 초대형 교회인데 교회를 29개 교회로 쪼갰어요. 쪼개서는 교인들에게 남아있지 말고 29개 교회로 다 가라고.
그래서 구역을 나누어서 다 파송을 시켰어요. 29개 교회로. 그렇게 교회는 대형 교회를 추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추구하며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께서 세eden 교회 거기서 은혜로운 동행교 기도운동에 그 설교를 하시면서 참 그 담임 목사 소광성 목사님 뭐 교회를 갖다 대형 교회를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야망이 있는 분 앞에서 참 불편한 설교를 했습니다. 스웨덴 교회의 기도회와 예배가 너무 화려해서 마음이 아프다. 예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획하고 연출하지 말라. 교회의 평가는 교인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된 교회 당이 이 아름답지만은 이 화려하고 크지만은 50년 후에 이 교회가 유럽처럼 술집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대형 교회를 만드는 목사가 의로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의롭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는요, 이 이찬수 목사의 설교가 아주 막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의 비전과 너무 흡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작아서 우리 교회 비전 내가 교회다 이런 말이 저 문 목사 혼자 하는 이야기 아닌가? 아니에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좀 깨어있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고 우리 집이 교회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양 부르면서 참 너무 은혜스러웠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내가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찬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구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원형,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 원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죠. 이 내가 교회다,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이다, 이게 오늘날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로 회복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매우 성을 내면서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을 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고 있습니다. 왜 성을 내고 싫어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아수르 니느웨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살려준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매우 싫어하고 라는 이 말의 문자적 해석은요, 그것이 요나에게는 악했다, 큰 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는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죠, 그렇죠? 심판하지 아니하고 살리셨는데 이게 요나가 보기에는 뭐요? 큰 악이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준 게 이게 요나가 보기에는 큰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덤비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 하나님인지 참 헷갈립니다. 그렇죠? 다시 이 요나의 어떤 처음부터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나 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바로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와 방향이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자 그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결국 바다에 빠지게 하죠.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자기라는 걸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것을 안 거죠. 그런데 자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바다에. 이 말은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이 대단합니다. 지금 하나님도 요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랬는데도, 예? 저는 자기는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고집 안 꺾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고집이 이렇게나 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먼저 예비해 주셔서 그를 삼키게 하죠.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제서야 회개하는 듯한 기도를 하죠. 이게 진정한 회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알아요. 혼난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지금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육지로 토함을 받게 되어서 살게 되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죠. 결국 또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3일 동안 선포하라고 했는데 하루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지못해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집에 기르는 가축까지 금식하게 하며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바라본 이 요나는 4장 1절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싫어하고 성을 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살리신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빼앗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고통당하고 죽고 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지금 회개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도인지 하나님을 비꼬며 덤비는 것인지 오만방자하기가 그지 없는 기도를 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가 아주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살려주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구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 진짜로 그들은 회개했고,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었지만은, 그런데 요나의 뜻대로는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요나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풍랑이는 이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자기 고집을 못 꺾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고생하면서도요 이 회개하는 듯한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고집 안 꺾습니다. 참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어제 노회하고 왔는데요. 우리 노회 안에서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목사들 알까요, 모를까요? 결의 다 했어요. 다 알아요. 동남노회에 있는 세습을 통과시켰지만은요, 저 교회에게 면죄부를 줬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사람이 이렇게나 악한 겁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이익이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죠.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 알아요. 하나님의 뜻 압니다. 알지만 그렇지만 뭐가 더 우선이에요? 내가 더 우선이에요. 내가 그저 편하게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는 게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그게 더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도 알아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향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내 고집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아수르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자기 또한, 요나 또한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요나도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옳은지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자비가 크셔서 아수르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 압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가 심판을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요나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자기 고집만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나도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 이상으로 나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네가 옳은지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막 요나에게 참고 참으셔서 한번 네 생각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박넝쿨을 예로 듭니다. 박넝쿨을 예로 들어서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계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 그 요나가 바로 누구요? 요나. 내가 요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고집불통인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렇듯 화를 내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면서 불만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박넝쿨 실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이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갖다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벌레들이 들끓게 하여서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죠. 요나는 그의 더위를 가려주고 시원함을 가져다 주었던 박넝쿨이 사라지자 8절에서 혼미하게 되어서 스스로 죽기를 간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죠. 끝까지 요나는 자기의 정당성만 주장을 하고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합니다. 이런 요나에게 10절,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하찮은 박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다. 몇 명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12만 명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막 바로 정확하게 심판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요.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죄로 말미암아 이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죄인이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죄악됨을 우리 오늘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받은 축복들을 이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이 이웃 사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도로 서겠습니다. 결단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코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님, 저는 요나와 같이 내 고집이 너무 셉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고 그 거룩하심, 우리는 뻔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 내 편할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알매도 거절합니다. 알매도 모른 척하고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먼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받아서 이걸 나누어주는 주의 일꾼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내 뜻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하나님의 성공보다 내 성공이, 주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이 땅에서 번영하는 나의 이 공화국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 속에 채우고 나누고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즐거워하며 그걸 함께 나누며 삶 속에 이루어가고,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모습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쾌락과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모든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도리어 우리들의 것을 빼앗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인들, 세상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주여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끌기보다는 그들에게 욕하기를 좋아하고, 주님,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을 주님 빨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회개를 원하지만은, 한배 구원받는 걸 원하지만, 우리는 뭐가 그렇게 우리가 의로운지, 주님, 나는 살고 저들은 다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저들은 다 저주받기를 원하는 이 어리석음의 모습들, 요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은 채 그저 내 의에 사로잡혀서 주의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고집을 꺾어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것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거룩한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 자신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채우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사명자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정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전인 우리 한 성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가정이 주의 몸된 흐르는 교회임을 알게 하사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남성 권사님, 콧줄 빨리 빼고 자가로 먹고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시험 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흐르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교회,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의,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가정,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 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마음이 우울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울하면서 깨어나와서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남성 권사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신앙에 시험된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중심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요나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며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경거망동하게 대들며 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늘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흘러넘쳐서 이 사회를 향하여 흘러가게 하사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내가 요나임을 깨닫고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구원의 역사 사명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